주일날 아침에 금식하는 분은 또 훌륭하지만 저는 주일 아침에 왠지 금식이 안 됩니다. 힘을 얻어서 그렇게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밥을 먹고 하는데 집사람이 밥을 이렇게 넣었던데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신경 쓰려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었어요. 이 사람아, 내 주일날 아침이다. 나 설교해야 돼. 내 신경 건드리지 마라. 신경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한 2, 3주 딱 지나가면 후에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 우리 집사람도 뒤에 앉아있어요. 집사람 하는 얘기가 신경질 나는 것 때문에 설교를 못하니까 그러더라. 나는 망치가 먹는 것 같았어요. 망치를 머리를 때리는 것 같더라. 화난다고 설교를 못해? 신경질 난다고 목회를 못해? 그럼 목회를 치우세요. 신경질 난다고 설교를 못해? 그럼 설교에 하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스트레스를 잘 뒤뜰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폴마의 누구의 백만장자입니다. 그는 27살 때 아사히 신문이 발표하기를 세계 10대 재벌이 10대 재벌 안에 폴마의 기록이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10대 재벌에도 대단한데 세계 10대 재벌에 폴마의 기록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폴마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너무 가난해서 잡지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잡지사 팔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 회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는 자전거 수리를 했는데 자전거 수리에서 팔았는데 이 폴마가 아버지 일을 도와주면서 300대를 팔았어요. 16살 때 자두 따러 갔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 전화했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세계 역사상 하루에 자두를 제일 많이 따는 사람 몇 개 땄습니까? 그 전화하고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따는 거 물어보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냐? 신기록을 세웠어요. 18살 때 발굽혀펴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울었어요. 신문사에 발굽혀펴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몇 개입니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깼습니다. 어떻게? 3,500개를 했습니다. 18살 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중퇴를 합니다. 왜? 가난해서. 그러다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전세가 있는데 외국인 전세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월세 외국인 개념이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보급차가 지나가는데 나는 인생이 뭔가 깡통을 차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숙자니까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 없이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이다. 그렇잖아요. 보험은 뭐 동사람 하는 게 아니라 무일푼 맨손으로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하러 갔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력서를 17번 바꿔달았어요. 17번 넣었는데 안 돼. 18번째 허락이 됐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사장이 보더니 당신은 안 되겠어. 그래서 3개월 후를 받고 또 잘렸습니다. 왜 잘렸나? 이 폴마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 듣는 사람이 회사 취직이 되겠습니까? 3개월 만에 잘리면서 폴마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신은 나 때문에 후회할 것이다. 당신은 세계 제일 세지면을 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59번째 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회사 첫날 테이블 앞에 자기 표지판을 딱 세웠어요. 100만 달러 1년 오래 놓고 100만 달러 100만 달러는 지금 우리 돈으로 10억입니다. 81년에 10억은 쉽게 보면 지금 1,000원 대 1,000원 80년에 했으니까 10% 100%만 지났다고 10배만 지났다고 100억인데 당시 한 1,000원 되지 않겠는가. 쉽게 말하면 페이가 전권은 100억대 하더라도 회사에 입학해가지고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테이블 위에 원래 목표 100억 해놓으면 그러면 또라이로 생각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 들어가서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이 회사 들어오기 처음부터 목표를 마음에 생각했어요. 나는 하면 1년이니까
배급하겠다. 어떻게 되냐? 9개월 동안 평균 87단. 그러다가 좀 지납니다. 연말에 어떻게 됩니까? 배급부를 채워. 배급부를 채웠어. 시국을 채우고 지금 말하면 배급을 채웠어요. 그 이듬해에는 400을 채웁니다. 이듬해. 기가 막히죠? 성경차가 지나가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번호를 적어서 반드시 그 성경차 주인을 찾아가지고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군대 장교 들어가서 100번 거절해도 100번 거절당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못 맺었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돼? 말단 사원을 안 합니다. 회장을 만나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회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일반 직원이 회장을 만날 수 있으니까 들어가면 수시에서 딱 그래도 안 돼. 회장은 안 있습니다. 못 만납니다.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보험 계약으로 하자고 하는데 누가 들어보내주겠어요? 수시에 잘랐어요. 폴마에는 어느 날 고급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하는 달란 편지 한 장. 편지를 써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해가지고 딱 수시를 포장하는데 수시를 내밀었어요. 회장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래서 선물이 너무 고급스럽고 포장이 됐으니까 회장에게 전달됐어요. 회장이 딱 그걸 뜯어봤더니 편지 안에 딸랑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뭔가? 폴마에는 회장이 인사하고 회의하고 그 내용이 회장이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기가 막힌 발상이잖아요. 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래서 회장이 불러라. 누구냐?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회사를 보험을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2년 내에서 400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혼자 창업을 합니다. 운수, 항공업, 인쇄업, 교육업 해가지고 그 기획회사가 40개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어떻게 해요? 일본 신문이 그냥 신문이겠어요? 아사히 신문이 세계 10대 재벌 안에 이 폴메 기업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했는가?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요. 나는 수입은 50%를 이웃을 위해 썼습니다. 50%는 어떻게 합니까? 오전엔 열심히 돈을 벌고 오후에는 그 돈을 나눠주러 돌아다녔어요. 이 기가 막힌 발상이지요. 지금 같이 좀 돈도 좀 모으고 하는데 우리는 자선하고 구제하는데도 율법에는 구제를 해도 100% 하면 안 돼요. 절대 50% 이상은 하지 말도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의 50%는 오전에 열심히 돈을 벌고 오후에는 나눠주고 하겠어요. 성경에도 너의 식물을 강물에 띄우라 몇 달이 못 되어 것을 도로 도리라. 폴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우리 재정의 50%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교회 건강하게 있는가? 문제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봤어요. 그렇게 오랬지만은 그렇게 나눠주다가 부흥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자기끼리만 경상 유지하다가 힘들게 교회 돈을 남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어렵게 사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기업을 창년했다는 사실 무슨 얘기인가요? 가난하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지만은 그건 대기업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더라. 폴마에는 100만 불 성공 전략이라는 그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문제 뭔가? 그는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폴마에는 기업에 들어가고 신문을 돌리고 잡지 사업을 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하루에 신문을 돌려서 몇 표 돌리는가 이렇게.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정해라. 연말 안에 몇 개월 안에 시간을 정해라. 세 번째로는 희망을 불빛 열정이 있어요. 열정, 패션, 열정을 타라.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져. 먼저 자신감. 야구할 때도 자신감입니다. 축구할 때도 자신감. 우리는 축구하면 축구는 반드시 이게 내 생각에 무너지진 않지만 중국할 때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중국 제품은 다 밑으로 보잖아요. 중국 사람은 제품도 그렇고 등등 그런 건 개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국하고는 반드시 이게 자신감거든요. 마지막에는 어떤 시험도 이겨라. 시험 더러운 것을 건너뛰면 어떤 시험
오늘 봉독한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변호사는 죽임을 당할 거라. 이름하여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복귀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복귀를 앞서서 전쟁에 나가고 광야에서도 복귀를 앞서고 요단강을 복귀를 앞서서 건넸습니다. 복귀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복귀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복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죄 시간에 복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귀는 빼앗기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안 되면 이런 일이 이건 하나님 창피한 일이고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복귀가 빼앗겼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빼앗겼다는 사실 그런데 먼저 복귀가 돌아왔어요. 전나간소에 실어서 베스메스까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전나간소 송아지에 딸린 거죠. 첫 아담 송아지 없는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멍에를 내어보지 않았더라.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는 약 30km 됩니다. 30km 내가 아침에 봤더니 이게 오산까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30km는 모은 건데 멍에를 안 내더라. 처음에 소 멍에 매면 벌쩍벌쩍 뜁니다. 아주 야단 나요. 그런데 멍에 매어보지 않았더라. 기름이 없어도 하나님 하는데 괜찮더라. 세 번째는 대로로 가면 누가 대로로 갑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대로로 갑니다. 갈 때 울고 우리 목회가 눈물의 길 아니겠어요? 우리 용인도에서 언젠가 재직 생활을 하는데 신세원 목사님 장식교회 모시고 그런데 같이 이제 내가 식차장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내가 물었으니까 신세원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비밀이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좀 두런두런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꽃가마 타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할 때 장로님이 내 얼굴에 가르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신성 목사님이 불 따고 나가지고 옷 벗고 나와 한판 뜨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쓰고 닦고 당연히 다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었어요? 참 신성 성자잖아. 머리도 하얗게 되고 저는 성자 같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목사님 이긴 거죠. 가지가 썩 닦고 그들 목표를 다 이깁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참으세요. 화가 나더라도 참으세요.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않았더라. 사생활에 울리지 않았더라. 그리고 베스메스까지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리고 됩니까? 수레를 펴고 소를 번지르들고 수레를 펴면 안 됩니다. 다음을 위해서 펴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레를 펴고 우리 중국 시에 보면 경무숙주 박간 팥을 강수에게 무숙주 잠들어달라고 풀도 안 줬더라. 기가 막힌 그런 고시가 있는데 먹이를 왔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고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먹이도 안 주고 바로 그를 잡았어. 그리고 번지르들기 위해서 그 수레를 폈더라. 온전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복귀가 돌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언약의 성취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복귀가 에브라임 아벡 전투가 이제 블레스가 전투에서 세력이 약하니까 이 에브라임에 있는 복귀를 실로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아벡 전투까지 가져왔어요. 실로에 있는 복귀를 에브라임에서 아벡 전투까지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와서 실로에서 아벡까지 가지고 아벡에서 블레스까지 가면 가사 에그론까지 다 가지고 거기서 다시 베스메스까지 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잘 보세요. 결과는 4번인데 에브라임에 속했던 그 실로에 있던 복귀가 유다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결론은 유다로 뭔가 이건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하시니 이르니 귀가 왕 지봉 아닙니까? 지봉이 유다를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의미에서 법궤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에.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유다 후손으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에 있던 이 법궤가 전쟁대에 나가서 이방 땅에 7달까지 짓밟고 이렇게 있더니 숨을 나갔더니 돌아온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더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제사장이 죽을 수 있어요. 이에 군사가 34,000명이 죽습니다. 300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법궤는 빼앗겨서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두 아들이 죽고 제사장이 나접바 죽고 전쟁대 죽고 했는데 결론은 이 에브라임에 속했던 법궤가 빼앗겼다가 와야 될 곳으로 왔더라. 저기 지금 기가 막힌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실수가 없는 실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인생의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뭐 공식이에요. 인생 공식은 E 플러스 P는 O다. 이 이벤트 플러스 perception은 아웃컴. 이벤트는 사건입니다. 인생 공식은 사건. 누구든지 사건은 폴마야 되고 사건은 다만은 법궤를 빼앗기고 당합니다. 거기에 perception, 태도,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웃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인생 공식입니다.